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업그레이드 성령 충만, 인생의 업그레이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인생, 더 멋진 인생, 더 쓸모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내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자, 공부하는 이유도 그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그것일 겁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자기의 잠재력을 키워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을 진정 근본부터 바꿔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도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바꿔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진정 근본부터 바꿔주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기 진짜 어렵다라는 말이 있듯이 나를 바꾸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네가 뭘 좀 해봐라, 네가 뭘 좀 바꿔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내가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야 바꾸어진다는 것을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해도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마다 다 결심을 새롭게 해봤지 않습니까? 2025년이 시작되고도 지금 한 달하고 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기로 결단했습니까? 여러분이 작정한 것들 지금 다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까? 벌써 기억도 나지 않는다. 내가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뭔가를 결단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 여러분, 기억도 안 나는 분들이 여기에 아마 계실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이 아닌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완전히 변화됐다 하는 변화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변화에는 다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보십시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을 피해서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뭔가 조금 거두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그리고 거두어내려고 하면 미디안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피해서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숨어 살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구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 대답에는 아무런 자존감이 없습니다. 패배감과 모욕감만 가득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인생,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에게 지금 뭐가 임한다 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결국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4만 5천 명의 적군을 이기게 됩니다. 겁쟁이가 큰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뭐가 그를 이렇게 바꿉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기도는 인생의 그 근본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자존감 없는 사람에게 자존감이 생기고 담대하게 일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어릴 때부터 타고난 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루는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곡식들,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곡식을 키우는 거기에다가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 확 풀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곡식에 불을 다 붙여서 결국 이 블레셋의 곡식들이 다 타버리는 거죠. 블레셋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군대들을 대동하고 유대 땅을 개미떼처럼 포위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곡식에 불을 지른 삼손을 내놔라. 그래서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결국 삼손은 체포되게 됩니다. 같은 민족에게 묶여서 블레셋에게 포로로 넘겨지는 비참한 수모를 겪게 됩니다.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 삼손처럼 이렇게 묶여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밧줄이 아니더라도 다들 무언가에 묶여 살아갑니다. 염려에 묶입니다. 걱정 근심에 묶입니다. 두려움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또 나쁜 습관과 중독에 묶여 살아갑니다. 알코올과 마약과 음란과 인터넷 게임과 또 나쁜 습관, 중독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픈 상처, 비교의식, 분노 이런 것들에게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부모님을 다 여의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되어서 할머니가 되어서도 나의 부모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 분노가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까지 막아버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묶인 자들이 여기에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임하여서 모든 중독과 나쁜 습관들, 분노와 아픔들이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들판에서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는 한 인생이었습니다. 17살쯤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때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재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사무엘상 16장을 읽었는데 17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드디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장수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다 숨게 됩니다. 아무도 대적을 못합니다. 모두가 다 쫄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기 다윗이 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의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용기입니까? 용기가 아닙니다. 무모함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용기를 못 냅니다. 이 당시에 골리앗의 키, 그 골리앗의 키를 예측해 봤는데 2m 70짜리, 2m 70 정도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2m 70짜리의 장군 앞에 우리 중학생 정도 되는, 지금 아직 오진 않았지만 우리 준우학생 되는 정도 그런 친구가 서서 싸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배 이상 되는 그 장군 앞에 이 다윗이 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모함입니다. 그래서 용기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그 앞에 섭니까? 보십시오. 17장 한 장 앞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장 말씀에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말씀, 성령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서 인생에게 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나의 실력, 나의 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나의 노력으로 됩니까? 다짐한다고 됩니까? 내가 천만인 앞에 설 때 나는 절대 안 두려워할 거야. 나는 그들이 무섭지 않아. 여러분 아무리 다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100명만 서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보셨지 않습니까? 한번 두려움이란 게 나의 마음에 딱 찾아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면 내가 아무리 괜찮다 말해도 안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성령께서 내 속에 찾아오시면 절로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단지 목동이었던 다윗,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시자 그의 인생 앞에 나타난 큰 위기조차도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까?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까? 바로 이 골리앗 사건 때문 아닙니까? 실은 이게 가장 무서운 다윗에게 위기였는데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집니다. 지금 세상 사는 게 위기라고 다들 말하는데 그런데 이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다면 바로 그때 이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령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이 임할 때 그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사환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는 엘리야 선생님께 갑절에 영감을 달라. 당신이 기적을 일으켰고 당신이 능력을 일으켰던 것 그것보다 나는 갑절 2배의 영역을 나는 받고 싶습니다 라고 엘리야 선생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결국 그 능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기름병마다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아람 군대의 공격도 그가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공부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닙니다. 그는 소를 몰고 밭을 갈았던 농부였습니다. 엘리야를 쫓아다닐 때도 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가르쳤던 50명의 생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신학생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죽기 전에 갑절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구했고 그 성령 충만을 그가 받으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업그레이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여기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충만을 간절하게 구해본 적이 다들 있으십니까? 다들 있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으셨던, 이제까지 한 번도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해보지 않은 분도 분명히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인한 갈증을 좀 느끼십시오. 사단이 여러분 속에 갈급함을 빼앗는데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그냥 적당히 세상을 잘 살면 돼. 여러분 이게 갈급함이 없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을 끊어내고 성령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방금까지 설명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인생의 업그레이드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 착하게 살아봐야지, 나 하나님 잘 믿어봐야지, 내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기적을 일으켜봐야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위로부터 누가 부어졌을 때, 성령 하나님이 부어졌을 때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여러분, 예수님은 30세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적인 생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셨다, 우리를 위해 세상을 사셨다. 그래서 공생애라고 표현합니다. 30부터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 29세 때와 30세 때 1년 차이에 정말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29세까지 평범하게 지내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주님께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9년을 살아갔는데 30세에 모든 게 다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주님께서 나는 30세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할 거야, 주님이 다짐해서입니까? 이제 기적도 좀 일으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어, 주님이 생각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주님의 생애가 변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30세의 주님은 완벽하게 달려져서 그때부터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려고 하시는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이죠.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었죠. 그래서 15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요한이 허락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어떻게 된다?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리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풍성하게 임재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29세와 30세의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든지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난 뒤 놀랍도록 일하셨고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겁먹어서 숨었던 그 자들은 담대한 자가 되었고, 무등한 자는 능력 있는 자가 되었으며, 평범한 자는 타고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을 때 그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 충만한 임재가 주어질 때 과거와는 분명 다른 삶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낼 것이며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천국의 말씀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예수님은 원래 능력이 있는데 참고 계시다가 서른이 되어서 이제 내가 능력을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능력을 보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사역의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못해 먹습니다.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실증이 날 때도 있고 중간에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일은 누구의 힘으로 해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오늘부터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지금 이 시간 누리십시오. 예배마다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무능함, 피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부정적인 것이 성령 충만으로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능력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4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믿어도 성령 충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초적인 성경 지식만을 가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믿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믿는다 하는 자들은 교회 등록조차 안 하고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군중 속에 숨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하려고, 내가 좋으려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각하죠. 지난 주간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6학년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졸업하지 않고 나는 졸업하기 싫어요. 졸업식 때는 어쨌든 헤어져야 하는 것이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슬프니 나는 이들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초등학생을 다닐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초등학생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슬퍼도 졸업은 해야 돼. 다음 학교에 진학하는 게 너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1학년 계속 다니는 것처럼 내가 초등학생을 계속 다니는 것과 수준이 같으면 절대 안 되겠죠.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내가 50년 60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처음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신앙생활의 연수를 쌓아가면서 그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 충만을 내가 체험하는 것, 내 속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주님 보니까 성령이 임한 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매주 듣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의 말씀조차도 다르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년부터 이번에까지 이 나라도 세계도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나라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어렵다는 세상 소리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바라십시오. 다들 어렵다 해도 이번 한 해 나에게는 최고의 한 해가 될 거야. 이런 자신감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보면 신약의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신약 이후에는 원하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39절에 너희라고 되어 있죠. 너희. 자, 말씀 듣는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자손들과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여기에 모든 먼데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 그 특별한 사람도 유대인들이 주였는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모든 먼데 사람,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자손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원하기만 하면 이제 성령의 충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포인트입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 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충만하게 채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첫 번째 무엇 해야 된다 합니까?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컵에 물을 채우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 컵이 지금 있습니다. 물이 차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다고 물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물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컵에 물을 채우려면 먼저 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빈 그릇이 아니라면 못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여 내 중심에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기 시작할 때에 그만큼 성령님은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깊이가 성령의 깊이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성령님께서 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십시오. 시시콜콜한 것, 이런 것까지 회개해야 되나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왜 성경에서 회개를 계속 강조하냐면, 그래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성도답게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재고 정리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언제 충만하게 채워지느냐? 내가 사모하고 원할 때 부어진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사모하고 원해야 합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하고 원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구하면 어떻게 된다?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어떻게 된다? 주신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약 100년 전에 영국의 감리교 지도자이자 목회자, 대학 총장이었던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성취된다. 진리가 사람에게 깨달아지고 확신을 주고 성화와 구원으로 이끄는 일도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진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하고 실수가 셀 수 없이 많지만 이 모든 이유는 내게 성령이 없어서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교회의 자원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교회가 추구하고 탐색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자원이다. 이 세상의 자원은 헛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 진짜 우리 기독교에 아무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서교회에도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간구하고 받아 누리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도 평범했습니다. 아니, 모자랐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자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으로 꼽아집니다.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옥스퍼드까지 나온 수재였지만 목회를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니 감리교를 창설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찰스 피니는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는 항상 회의적이고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을 읽는 와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를 만난 자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찰스 피니가 방직 공장에 갔는데 가자마자 이 방직 공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공장주가 공장의 모든 기계들을 다 멈춰버리고 찰스 피니의 설교를 3시간 동안 모든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함께 들었습니다. 그때 3,000명이 그 순간 회개했습니다. 보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여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질적으로 바꾸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직접 뭔가를 좀 바꿔봐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꿔봐도 잠시뿐입니다. 나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 나는 그 순간 바뀝니다. 그때 내 속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 그리고 모자람은 완벽하게 채워집니다. 무능과 열등은 사라집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부어져서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려면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제대로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이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듣는 걸로 부족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하여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더 이상 성령 충만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금요일마다 저녁 때 와서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은 기름 없는 차와 똑같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 내가 차를 밀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 중에 차 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일에다가 교회 일까지 다 얹어서 내가 그 차를 낑낑대면서 밀고 다니니까 맨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부어져서 교회 일할 때에 기름으로 날아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날아다니는 인생, 성령으로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이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면도칼로 자기의 동맥을 끊으려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자, 그 세면대 앞에 물을 가득 받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맥을 끊고 난 뒤에 물속에 손을 담궈 놔야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서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면대 앞에서 물을 받아놓고 거울을 보는데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기의 가슴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정말 해야 될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들었던, 갑자기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삶의 기회를 준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이 바로 그때 임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우울증에서 빠져나와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고 목회를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무디의 제자로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변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성도라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아직까지 안 해봤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믿는 맛을 못 본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셔서 믿는 맛을 제대로 보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라. 두 번째 뭡니까?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하라. 여러분의 모든 상한 마음, 깨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바뀌어서 능력으로 가득 차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은 제가 길게 이야기했지만 단 한 가지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그때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왜 여전히 능력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나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전에 그 죄악들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회개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완전히 업그레이드시고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나도 맛보게 하옵소서. 나도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들의 병이 낫는 기적들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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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고만고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뚫어내게 해 하옵소서. 이겨내게 해 하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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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을 하나님 나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화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전까지의 삶과 완벽하게 다른 인생,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 나의 얼굴에 웃음만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체험하지 못합니까?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 자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